지난 2000여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죄와 싸우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12제자는 다 순교하였습니다. 바오르를 비롯한 그 외의 사도들도 거의 순교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8에서 60절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는 주 44년에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분봉왕이었을 때에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를 칼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려오는 전승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주 54년경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빌립의 가까운 친구였던 나사나엘, 서로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제자는 사지가 밧줄에 묶인 채로 바닷속에 빠뜨려서 바닷속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그냥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가 하면 창으로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으며 시몬은 아프리카와 페르시아에서 사역하다가 톱으로 몸뚱아리를 반으로 잘라지면서 죽었다라는 전승도 있고, 아니면은 그는 영국까지 가서 영국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군인에 의하여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 주 74년에 그러한 전승도 있습니다. 아까도 영상에 봤지만 사도 베드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박혀 죽였다고 자기가 바로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제자 안드레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며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몸 사지를 찢겨가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의심 많던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으로 몸을 관통당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바울은 네로 왕제 때에 칼로 목을 베어서 죽었다고 하며, 바울의 도역자 누가 의원 누가는 그리스의 우상 숭배자들에 의하여서 올리브 나무에서 목이 매달려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2세기 들어와서 초대 교부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티우스 교부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으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갑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네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놓고 화형을 처하기 전에 만약 예수님을 부인하면 죽이겠다고 86세의 할아버지 목사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폴리갑은 지난 86년 동안을 나를 버리지 않았던 주님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느냐, 배신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불에 태워 죽인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어서 4세기에 칸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유명한 크리소스톰은 유배를 당하여서 끌려가던 중에 작은 길가에 있던 조그만한 교회가 눈에 띄어서 붙잡아가던 군인에게 저 예배당 가서 잠시 내가 기도하거나 가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배를 해줘서 들어갔더니 마침 그 교회에서 성만찬식을 하고 있기에 성찬을 같이 참여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Glory to God in all things. 아멘. 모든 일에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에도 약 100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존 위클리프나 이안 후스 같은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며 성경을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돌려주기 위하여 번역을 하다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국의 피의 여왕으로 불리우던 메리가 왕일 때에 얼마나 많은 청교도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를 피해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 이 미국 땅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바로 이 미국을 건설하게 한 주역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가는 사명을 받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외치다가 헤롯 안디바에 의하여 2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이 짤막한 세 구절로 세례 요한의 일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한 사역을 한 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세 구절에 요약한 것은 왜 그가 감옥에 갇혔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종교 생활의 위선, 그 가식을 꾸짖으면서 참된 회개를 촉구하던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길게 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이 어떤 좋은 소식을 전했는가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째,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분은 둘째,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데 이유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다. 셋째, 그분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하모니,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authority, 권세, 권위를 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은 구세주, Savior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친구 혼인식에 둘러리가 되어서 친구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들러리가 서도 기쁜데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난해 살펴봤지만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풀기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종도 못 되는 사람. 자기는 아무런 영광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은, 그렇게 아주 겸손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겸손한 요한이었지만 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사역을 하던 동네가 베레아 지역인데 그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오늘 본문에 얘기해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합니다. 19절 말씀.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하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는 아버지 헤롯 대왕의 네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의 후손인 이두메인이었고 그 어머니 네 번째 여자인 말다게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분봉왕이 해서는 안 될 결혼, 이거는 막장 중에서도 막장에 다다르는 폐륜을 저지르는 결혼을 보고서는 그는 책망했던 것이었어요. 로마로 향하는 길에 헤롯 안티파가 배가 다른 동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 부인입니까? 미리암 오브 시몬이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낳은 이복 동생 그 헤롯 빌립에게 들렀다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 이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눈이 뿅 갔습니다. 그래서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미 아라비아의 나바데아 왕의 공주와 정략적으로 그것도 결혼을 하고 딸까지, 살로메라는 딸까지 있는 사람인데 그 여자와 이혼하고 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처제. 더 나가서 이 사람은 조카 니스였습니다. 헤로디아는.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 빌립은 별 볼 일 없는데 평범한데 이 헤롯 안티파는 분봉왕이니까 그것에 또 눈이 어두워서 그냥 불륜의 눈이 맞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다 비난하지요. 그 외에도 악행이 많은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러한 폐역함을 책망하면서 율법에서조차도 어긋난 그러한 죄악을 보고서 책망을 하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비난했는데 이 헤롯 안티파는 백성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이 세례 요한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런 줄 알고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악행 가운데 요한을 옥에 가두는 또 하나의 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20절에 누가는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헤롯은 로마 제국에서 자기의 악행을 알까봐 안절부절하고 불안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게 안 터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두고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냥 옥에만 가둔 것이라고 마태복음 14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요한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아챈 헤로디아는 머리를 굴립니다. 계략을 씁니다. 이번에 오는 헤롯 왕의 그 생일잔치에 자기 딸을 갖다가 춤을 추게 하는데 여러분 영화에도 보셨겠지만 속살이 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현란한 춤을 추었겠죠.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거기에 또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 딸에게 야, 너 원하는 게 뭐냐라고 소원을 물을 텐데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라고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그 딸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랬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잘 사는 것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리굴라 로마 황제가 그 자리를 갖다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물려주고 이 사람을 축출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와 헤로디아가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사정을 하려고 갔는데 이미 헤롯 아그리빠가 그 왕에게 이 헤롯 안티바의 모든 악행들을 다 고하는 바람에 오히려 거기서 정죄를 당하고 유배를 당합니다.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절대로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철저히 낮아져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처럼 담대히 백성들에게 공의와 자비를 촉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거의 아실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영화로도 유명해진 목사님. 물론 목사님이 돌아가신 한참 후의 일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 참배를 일본의 신또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 때 추록하셔서 6.25가 터질 때까지 여수의 나병 환자들의 애양원을 거기 가서 목회를 하시고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6.25가 터지고 인민군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손양원 목사님의 친구들이 애양원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배를 타고 피난을 가자고, 저 섬으로 도망을 가자고.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신들이나 피난을 가십시오. 나는 벌써 감옥에서 죽었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8.15 해방을 주셔서 이렇게 다시 살려서 풀려난 것도 감사한데 내가 어찌 다시 피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이나 가십시오. 그때 피신을 안 한다면 공산당에게 붙잡혀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과 그 진압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북한이 남침을 했으니
여수 순천 반란 과정에서 진압을 할 때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좌익 세력의 좌익들과 그 공산당들이 득세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나환자들을 지키면서 끝까지 피난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애양원에 공산군이 닥치기 일주일 전에 애양원에는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종을 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부흥회 집회 예배를 드렸고, 맨 마지막 날에는 전 성도가 금식과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흥회 마지막 날 설교 본문은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려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설교가 손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수요일에 잡혀가셔서 15일에 순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손 목사님께서 마지막 집회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이 죽을 것을 아셨는지 예상하셨는지 순교에 대하여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때가 왔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라.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할 때입니다.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죽기를 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4강까지 월드컵 2002년에 4강까지 올라갈 때에 원어부터 수비수였던 이영표 축구 선수. 믿음이 신앙이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은 해설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아마 이번 수요일날 한 목사님의 설교가 그런 맥락의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영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까가 아니라 잘 죽기를 원해라. 그리고는 정말 13일이 딱 되었을 때에 소영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한참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공산당들이 애양원을 쳐들어와서 기도하시던 손 목사님을 끌고 나가 손에 수갑을 채워놓고 여수의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서 15일 동안 문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메가덕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해서 서울 수복이 9월 18일 날 15일 날입니까? 예, 15일 날. 28일 날. 9월 28일 날. 9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9월 28일에 바로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이 탈환했다는 소식이 여기 여수에까지 미쳐 내려오기도 전에 공산당은 손 목사님을 끌고 여수에서 조금 떨어진 미평이라는 큰 과수원이 있는 데 가서 과수원을 해서 그를 총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승구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이게 된 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끝까지 하시다가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손 목사님보다도 더 이전에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다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사형장에서의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의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 의의에 죽고 의의에 살겠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의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발 의의에 살고 의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든 혹은 사형장에서든 그 어디서든 내 목숨이 끊어질 때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바로 그 전에 사모가 되는 오정호 사모가 마지막 면회를 4월 20일 날 1444년 4월 20일에 마지막 면회를 갔을 때 너무나 고문을 많이 받아서 걸음을 조차 못 걷는 그를 면회실로 간수가 등에 업어서 주 목사님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사모에게 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님을 내 대신 잘 모셔주오. 나의 유체는 고향에 옮기지 말고 평양 석박산 교회 공동묘지에 묻어주오. 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시거든 내 무덤 곁에 묻어주오. 따뜻한 숭늉이 마시고 싶소. 나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늘에 가서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오늘도 저 북한 땅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모슬렘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극단적인 모슬렘들에 의하여서 죽어가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금요일 3월 8일자 오늘의 양식을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꼭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Gentle but powerful. 온유하나 강하다 라는 글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도 알만한 이름 앤 프랭크라고 하는 옛날 나치가 독일을 점령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어린 소녀가 쓴 일기 때문에 안네 프랭크의 일기라는 유명한 영화와 책이 나왔습니다. 이 안네 프랭크라는 여자가 한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 In the long run, the sharpest weapon of all is kind spirit. Kind and gentle spirit. 길게 인생을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gentle and kind spirit. 온유하고 친절한 스피릿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풀어 설명을 할까요? 인생살이에서 많은 짐, 죄짐을 비롯해서 많은 무거운 짐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결코 유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결코 비굴한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와 전혀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늘 친절하고 늘 온유한 성품이고 늘 순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은 아주 강한 것을 뜻하는 말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제가 앞에 열거한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들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보면 담대함도 있고 용기도 있고 끈질김도 있고 그런데 온유함이 없어서 겸손함이 없어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을 종종 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또 담대함이 없는 것 같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배워서 정말 온유하며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제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쉽게 쉬운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주는 생각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 맨 끝에는 영광의 주님께서 면류관을 가지시고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마냥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신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 안에 있어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든든히 버티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너무나 풍요한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게으르고도 아니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꼭 환경이 어려워야만 거기서 막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이 좀 좋고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늘 온유와 겸손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절이 있어야 되는, 제가 좋아하는 게 옛날 조선시대 여인들이 은장도를 가지고 있었다죠. 자기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인이라서 유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적어도 내 몸을 겁탈하려고 하는 남자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몸을 내놓지 않겠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절대로 내 영혼은, 내 심령은 악한 사단 마귀에게 조금도 나는 내어주지 않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